주태영 군사님이 이장협의회에서 해외 나가는 시간이 있어서 이 시간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대신해서 우리 따님인 주한나 우리 자매님이 해주셨는데 아버지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버지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그대로 전해주십시오. 감사해요. 우리 오늘 또 황주희 자매가 지난주도 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 주 반주자로 오늘 함께 했었습니다. 또 우리 한나 자매 남편이 있죠? 저 뒤에 아닌가? 두 분 한번 일어나봐요. 누군지 여기 한나 일어나. 일어나요. 우리 집사람은 사위가 왔다고 등을 때리면서 이렇게 반겨주는데 우리 교회 아들 일어나야 돼. 아들 일어나요. 잠깐 일어나요. 이렇게 가족입니다. 이렇게 가족.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우리 황주희 저기 우리 반주자님 다른 분 앉고 저 신랑 일어서고 아들 둘은 어디다 또 보냈어요? 딸 어디 있어요? 일어나고 요 꼬마 아들들은 어디 가고? 갔어요. 요렇게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제 실버 찬양단도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동안에 반주자도 없고 주의하실 분도 마땅치 않았는데 이제 부목사님 사모님이 빠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실버 우리 8학년, 9학년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찬양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곧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만 하고 품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고요. 옆에 사람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살다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봅니다. 시작. 살다. 그러세요? 안 하시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감사해요. 맞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운천교회만 가지고 있는 이 레저 인사 시간입니다. 자, 이쪽으로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이 마주쳐야 돼요. 자,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황대성 고사님 가족들 많이 받으세요. 애기들도 많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지난주 우리 운천교회 각 성교회 발표회가 있어서 우리 발표를 보면서 저는 우리 운천교회 성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렇게 끼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 끼를 감추고 살았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멘. 불편한 몸인데도 강단에 오른 우리 조학희 권사님을 비롯하여 마리아 여성교회 또 호미성교회 정말 한 번 한 번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 성교회 행사를 위해서 최고의 음악가이신 우리 황은덕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아주 여러분을 모르니까 공정하게 아주 이렇게 잘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운천교회가 재미있는 교회이구나, 좋은 교회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운천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운천교회 좋은 교회. 너무너무 잘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는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고 봉사도 있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지만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사건들과 일들도 있지만은 교회는 우울한 게 아니라 교회는 밝고 재미있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딱딱하면은 안 돼요. 부드럽고요. 여러분 인상 딱 쓰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얼굴 전체가 확 잡히기를 원합니다. 밝아야 돼요. 밝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웃음이 넘쳐야 돼요. 시끌벅적해야 돼요. 시끌벅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응용할 거예요. 구호하셔야 돼요. 시끌. 와, 천재입니다. 천재. 시끌. 교회는 하하, 호호 이런 소리가 많이 나야 돼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하, 호호. 그래요, 맞아요. 예.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천재들만 모였습니다. 우리 운천교회는 천재들만 모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왕 우리가 구호를 외쳤으니 한번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 하시면, 감사는, 감사는, 할렐루야. 야, 너무너무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감사하는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고국인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원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망명 간 것이 아닙니다. 끌려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갔습니다. 아직 어린 청년이었지만은 자유를 속박당한 채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가서 살면서 그는 마음속에 굳게 결심합니다. 제 멘토인 강신권 총장은 40-50년 전에 정치적인 행보를 하다가 국가에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가 미국 땅을 떠날 때 아버지 산소에서 그 대한민국의 흙을 병에 담아서 고국의 흙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 돌아올 수 없다면 이 흙을 가슴에 안고 이 흙을 보리라. 그리고 흙 한 줌을 담아서 미국으로 건너갔답니다. 20몇 년이 흘러도 한국 땅을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았었는데 자유가 오면서 민주주의가 오면서 자유의 바람이 불면서 20몇 년이 되어 그가 고국 땅을 밟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늘 고국을 그리워하고 고국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오면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고국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원치 않게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려가 살게 됩니다. 그 땅에 살면서 그는 굳게 결심합니다. 굳게 고국의 흙을 가지고 가면서 굳게 결심하며 살았던 그런 우리 강신권 총장님처럼 이 어린 다니엘이 속박당한 나라에 살면서 굳게 결심합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표현 속에 왕이 주는 음식은 제사 음식이요 우상의 제물로 사용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이 십계명 중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인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그는 굳게 결심해요. 뜻을 정해요. 그래, 내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리.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최고의 음식 아닙니까? 최고의 영양가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도와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능력인데, 그런 감사가 나오기까지는 그는 뜻을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경우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3번씩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이 뜻을 정했어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지켜야지 뜻을 정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뜻을 정하고 정해놓고 지키는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기도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이것을 다 붙여서 읽으면 감사 기도였던 거예요. 자, 종교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것도 자기를 표적으로,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만든 법인 줄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믿음의 국회의원 같으면 자기가 떨어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이 선거에서 떨어진다, 뻔히 알면서도,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감사,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거기서 탈출하고 벗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예요. 있는 자리가 감사가 되면은 벌떡 일어나 걷게 됩니다. 감사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전에 하던 대로 그럽니다. 저도 어느 날 이 말씀이 들려졌어요. 수없이 말씀을 전하고 들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과 어울려서 이 말씀이 들려졌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웃고 기뻐하고 그냥 저 사람 뭐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웃어, 그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래. 내가 시간이 없고 육체적인 힘이 딸려 교회 봉사할 수 없고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는 못해도 항상 웃어. 이게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뜻이래. 아멘. 자, 이 항상 웃으며 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쉬울까요? 쉬울까요? 쉬워. 웃는 게, 아이고 목사님 웃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나는 웃지를 못하면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도 한참 먼저 가야 할 분들이죠. 일부러라도 자꾸 웃으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웃어요. 옛날 프로그램에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운천교회 성도들은 확 웃어야 돼요. 아멘. 뭐 이번 주에 개사교가 있다는데 가가지고 깔깔깔 확 웃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운천교회 앞에 있는 음식은 그냥 설거지 하듯이 쫙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웃고. 아멘입니까? 아멘. 또 싹 비우라 그러니까 또 주세요, 저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아이, 그러면 좀 체면이 그렇지. 여러분, 잘 웃기를,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어느 날 저는 이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기로 다니엘처럼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할까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여기 우리 남편을 장례를 치르고 오신 권사님도 계시고, 어저께 좋은 일, 며느리를 보고 잔치를 하고 온 장로님도 계시고, 좋은 일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아픔이 있는 일도 있지만, 그 일도 이 일도 감사하란다고 하는 것이, 감사가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참 쉽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고 쓰린 일, 힘든 일을 겪을 때 감사하라고 하면은 짜증나잖아요. 그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라요. 이게 주님의 뜻이래요. 안 되니까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지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 나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어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 이 죄를 대속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드리고 성경은 자세한 평가나 자세한 내역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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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 끝났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가자. 나를 파는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 마치 소풍을 가는 것처럼 당신을 체포하러 오는 사람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깨웁니다. 예, 가자.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 힘이, 그럴 수 있는 힘, 죽음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힘, 사자가 웅크리고 앉았다가 와장창 뼈까지 삼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힘, 이 능력.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착안을 해서 이 감사는 능력이구나. 그런데 성경에는 이 감사뿐만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하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수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일 것을 믿고 먼저 축사, 감사하세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이제는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고기 뱃속에서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가 회개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로, 감사의 목소리로 감사하였더니 고기가 요나를 확 토해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구나. 이 감사 속에는, 이 감사를 하면 축복이 따라오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지키기 위해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감사는 축복, 감사는 능력. 자꾸 외치세요. 여러분이 교회 복도에 보면, 계단에 보면 감사는 축복, 감사는 능력이 있어요. 자꾸 외쳐요. 수없이 외치셨어요. 안 되면 안 될수록 외치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나는 외치기만 했지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나는 결혼 안 해요 이런 사람도 그 말 안 들어요. 주님, 이 사람이 결혼하게 해주시고, 이 사람이 사람 잘 만나게 해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아들 딸 낳게 해주시고, 아멘입니까? 그 얘기 나는 안 할 거예요. 나는 혼자 살 거예요. 굳게 결심하는 건 내가 다 알아요. 그래도 저는 그냥 말씀대로 그냥 축복만 해줬더니 신기해요. 목사님, 저 생겼어요. 이런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어제 우리 김영석 장로님 결혼식에 갔는데
우리 아마 친구분인 것 같아요. 제게 인사를 하면서 그러더라. 목사님 제가 영상으로 많이 봤습니다. 영상으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영상을 봤다는 얘기는 친구인 김영석 장로님이 친구에게 자랑을 했을까요? 했죠. 지금 김윤희 성도님 어머님 98세에 소천하셔서 영북 농협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진행하고 내일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 남편 되시는 세한 일발관을 운영하시는 우리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뵀어요.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고, 목사님이 오셔서 변화됐다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김윤희 성도님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래도 가서 자랑을 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되는 교회는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자랑하고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 것이 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느 음식점에 가서 먹고 와서 너무 맛있다고 자랑만 해도 그 집이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거꾸로 콩나물집 한번 자랑했더니 우리 교회 문천교회 성도들이 살금살금 이 사람도 갔다 왔다 그러고 저 사람도 갔다 왔다 그러고, 내가 그 사장 만나가지고 한번 따져야 되겠어. 나 좀 공로패달라고. 여러분, 자랑하는 그것 전도고 주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구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우리 찬양대는요 시범 케이스로 잘 하셔야 돼요. 군에서 훈련할 때 시범 조교가 나와서 시범을 한번 보여줘요. 그리고 그걸 보고 훈련생들이 다 따라해요. 시범 케이스거든요. 우리 찬양대만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하는 겁니다. 이래도 꼭 왼쪽부터 하라면 오른쪽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왼쪽. 자, 이래도 저래도.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왼쪽입니다. 오른쪽으로 하면은 부딪히잖아요, 옆에 사람하고. 자, 시작. 이래도 저래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뭐 들었냐고 물으면은요, 다른 건 생각 안 나고요, 이래도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수없이 애쳐도 생각 안 나요. 쉽게 풀어서 따라하게 하고요, 말하게 하고요, 제스처 쓰게 하면 각인이 되어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원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게 몇십 년이 지나도 말이죠. 이번에 생터 성경사역원 컨퍼런스를 하는데 생터 성경사역원의 저자인 이예슬 원장님의 남편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세계적인 그 단체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애쓰신 분인지 모릅니다. 2018년 계룡대에 있는 육군, 해군, 공군 연합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생터 성경원 정강스쿨, 우리처럼 성경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인컨을 마치고 그 다음에 110만 원씩 내고 한 학기 강의를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국에서 말씀에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대형 버스를 대전해가지고 그 큰 연병장에 막 들어와요. 그 몇천 명이 넘는 앞에 제가 입학식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할 때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이 어성경이 읽어지네 만드신 목사님이 저보고 커피숍에서 인사하면서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나보고 그래, 하나님 하시면. 오래전에 한번 들었던 그것 잊을 수 없어서 기억하고. 아멘입니까? 어제도 어떤 분의 문자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거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너무너무 생각나요.
매일매일 그리워서 울어요 이러더라고. 끝에 가서. 여러분 지금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제가 결심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이 새해를 이제 맞을 건데 성경을 읽는 것 뜻을 정하고, 그리고 성경을 쓰겠습니다 하는 분도 뜻을 정해야 쓰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 못 가요. 뜻을 정해. 내가 전도를 해야지. 그래도 한 명은 해야지. 명색이 그래도 권사인데 그래도 해야지. 뭔가 뜻을 정해놔야 돼요. 2025년도에는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정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2025년 나의 결심, 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다 쓰도록 할 거예요. 그걸 제출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며 2025년을 맞이할 거예요. 2024년 송구 영신 예배는 운천교회 대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 축복할 겁니다. 담배를 끊는 것도요,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뜻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시편 108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주 찬송하기로 다 결정해놨다는 거예요. 감사만 하기로, 찬송만 하기로 결정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해놨죠. 음식을 먹을 때도 답은 뭐다? 맛있다 하나만 딱 정해놓은 거예요. 세상 없어도 정해놨어요. 소금을 한 움큼 넣어도 하나도 안 짜요. 맛있어요. 예, 정해놨어요. 다니엘은 정한 대로, 뜻을 세운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이것이 그에게 능력이었어요. 여기에 어떻게 그러면 있을 수 없는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습관, 전에 하던 대로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아멘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습관. 여러분, 습관이 되려면 반복된 행동이 있어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 집이 남양주시 수덕면에 계십니다. 그래서 수덕면에 자주 다니죠. 자주 다녔죠.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본가에 가려면은 한 번은 경기도 광주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곤지암 쪽으로 가려면은 중부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쭉 가다가 진접 있는 쪽에서 쭉 빠져서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본가인 수덕면 쪽으로 핸들을 잡아 쭉 가는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새벽 기도를 몇십 년 동안 했던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다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은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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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반복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휘어차는 공을 차기 위해서 하루에 500개씩 1000개씩 무한 반복, 무한 반복, 무한 반복. 손흥민 존이라고 하지요. 약간 대각선에 그냥 잡히기만 하면 아주 거의 동일하게, 그리고 골대 코너로 동일하게 휘어서 날아가요. 얼마나 반복하고 반복하고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고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제가 탁구를 처음에 배울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미쳐야 된다고 그러죠. 반복해야 된다고. 오늘도 가서 이거 하고 내일도 가서 이거 하고 계속 이것만 하는, 계속 이것만, 무한 반복. 그래서 저는 설교를 새로운 설교보다 자꾸 반복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외치기 시작한 것은 2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무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를 외치고 있어요. 다 잊어버려도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을 계속 들었던 사람은 잊혀지지를 않아요. 잊지를 않아. 그리고 본인이 어려웠을 때 붙잡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붙잡는 사람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있을 수 없는 감사의 능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습관이었다. 이런 습관은 반복돼야 된다. 자꾸만 반복돼야 돼요.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그러니까 저보고 했던 설교 또 한다고 하지 마세요. 설교할 게 너무 많지만 자꾸 저는 하나의 찬송으로 1시간 이상씩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후렴 한 절 한 절이 가슴을 휘업합니다. 그 영혼을 휘업합니다. 반복. 아멘, 아멘. 눈 뜨고 일어나서 주여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은 평생 그것이 습관이 되어 주여 하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켜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 되어서 평생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였습니다. 이 두 갈등 속에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진단해 보면은 사람을 의식하다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사람의 눈치를 의식하는 것이 기준이 되다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는 일에 장애를 받고 하나님을 향한 깊이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봐요. 헌금도 많이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못하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내가 찬송을 많이 하면 뭐 유별나게 그렇게 뛰어나게 그렇게 그런다고 할까봐 그러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 어쩌다가 사택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왜 사택에 들락날락 하느냐고 할까봐 그러지 못하는, 고등어 한 손, 밥뿌리 하나 목사님에게 접대하고 싶은데 그것도 누가 볼까봐 그래서 안 보는 야심한 시간에 새벽에 문 앞에 갖다 놨어요. 당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사로 창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CCTV가 지금 몰래 CCTV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강력한 첩보원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이 깊어지지 않은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목사도 목회하는데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편안해요. 무난해요.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그러나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뭔가 성경에 어긋나면 그게 아니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목회더라고. 이게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를 길게 하면은 그것도 사람들 의식하고 남이 기도 끝나면 얼른 기도 끝. 아니, 괜찮아요. 그 능력은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던 비결 중에 하나는 항상 일정한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찾아왔어요. 다니엘아, 죽은 줄 알았죠.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수 없었더냐? 그런데 저 밑에 시커먼 깜깜한 굴 속에서 다니엘이 왕이시여,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20절에도 내가 항상,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구나. 항상이라는 단어,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
이방 나라의 다리오 왕이 가까이서 다니엘을 지켜본 결과 그는 일정하게 변함이 없이 믿음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일정하게 변함이 없어. 그 사람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는 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목회자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분, 세월이 바꿔도 다니엘은요 정권이 몇 번 바뀝니다. 왕이 몇 번을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바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함이 없었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었어요. 항상 일정한 믿음, 일정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다리오 왕을 통하여 온 천하에 조서를 내리고 27절에 보면은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하나님에 대한 다리오 왕의 선포입니다. 이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완전히 정권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가 통폐합으로 바꿔지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있을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는 자체가 능력이고, 그리고 그 감사를 한 결과 뭐가 따라와요? 형통, 축복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 공식이에요.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감사하는 자체가 능력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도를 났는데도 감사하다가요 그 부도난 건물을 사는 축복도 얻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분은 부도감사 이러면서 다녔대. 부도감사. 죽음이 와도 벼랑 끝에 서 있어도 내 목숨이 지금 호흡이 한 호흡이 지금 내 인생의 끝인 줄 알면서도 감사해요. 내 인생 속에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해요. 감사가 입술에 있다면 그건 능력이고 그 감사는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다리오 왕의 시대와 28절 고레스 왕의 시대에 함께 읽습니다. 형통하였더라.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 마칩니다. 자, 이제 손을 끄집어내야 점심 식사를 해요. 오른손에. 자, 감사는 축복, 감사는 하나님 하시면